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제 22장 22장 1절로 13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보이시려 이 자리까지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 위에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엎드려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신 그 은혜 앞에 잠잠히 엎드려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살아계심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이 날마다 주님께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모습을 꿈꿔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들 가운데 어떻죠? 유다를 보면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고 해서 그 예수님처럼 생각하거나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의 그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린 유월절이기도 합니다. 유교절에서 유월절에서 무교절로 이어지는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의 죽음을 극적으로, 누구의 도움이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죽음을 면한 사건을 기념하는 유대민족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야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의 문설주에 발라 놓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귀한 말씀의 선지자 세례 요한은 이것을 가르쳐,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의해서 유월절이라 라고 하는 그 유월절이 온전한 성취로, 온전한 회복과 은혜로 그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려는 이 역사적인 순간, 시점에 아이러니하게도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하는, 마지막으로 이날, 이 거룩함의 상징이 되는 이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최종 플랜을 완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둘만으로 부족했기에 마지막 퍼즐의 한 조각을 누구에게 찾습니까?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던 가롯 유다라는 그 예수의 제자를 가지고 그 마지막 조각의 퍼즐을 맞추려 합니다. 가롯 유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 아마 가장 셈이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모든 것이 빨랐을 것입니다. 머리가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셈이 빠르다라는 것은, 눈치가 빠르다라는 것은, 계산이 빠르다라는 것은요, 세상적 지식과 머리가 아주 영특하게 돌아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제자들의 그 직무 중에 돈을 가지고 돈을 관장하는 회계를 맡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빠른 셈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유다가 아니라 축복이 아닌 화근으로 그에게 찾아옵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 모습에 분노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고 허비하고 있다라며 그 순간을 나무라고 있었던 그의 모습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의심과 불만, 그것이 하나 둘 겹겹이 쌓여가며 그의 마음은 결국에는요,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그 틈을 열어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단이 거침없이 그의 그 틈을 발견하고 그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고 또 가장 공감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 아마 가롯 유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자,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눈앞에서 직접 목도한 자입니다. 복음서에서 기록된 것 이상으로 놀라운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이고, 권세 있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들을 직접 들은 그러한 증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 속에 결국엔 누구죠? 보이지 않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약속했던 것이지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인간의 위치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롯 유다와 같은 죄의 가능성을 가진
인간이다라는 그 존재 의식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는 스스로 낙관하거나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늘 내 눈앞에 펼쳐진 작은 이익이나 또 그것에 탐심의 눈이 멀어서 가장 귀한 가치, 영원한 생명을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가롯 유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임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제발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찾아가 머리를 맞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 살 길을 찾은 것이 바로 이 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유다의 생각과 그리고 동정을 아시지만 미동도 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할 것인가를 누구와 누구에게 알립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이 마지막 만찬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십니다. 요한과 베드로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사항들은 참으로 이상할 만큼 우연의 연속으로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지는 듯합니다. 제자들이 나서서 실행했지만 만찬의 모든 계획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날 사람, 빌릴 장소, 할 말을 모두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순종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깊은 뜻은 바로 자신이 제물로 드려질 모든 과정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심에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결코 유다가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만큼이나 이해하기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할 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혹시 알고 있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순간을 맞아 우리에게 맞닥뜨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걸어야만 한다라는 분명한 의지요, 강력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에 대한 순종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거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펼쳐질 길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꽃길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다면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길이 결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결코 그 길이 두렵거나 외롭거나 떨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계시겠다,
걸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순례자로 잔치집처럼 꽉 찼고 명절 분위기로 한껏 분위기가 달아올랐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의 그 길을 차분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시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날 진정한 유월절에 그 성취와 의미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유월절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의 완성된 섭리를 이루시고 구원의 섭리를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는 새로운 시작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뜻과 의지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에 이 길이 결코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오늘도 내가 갈 수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